신명기 10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버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일어나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를 모세가 회고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역사를 쭉 반추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장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반역의 역사로 모세가 요약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요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행적이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이렇죠. 9장 7절 보십시오. 이거 늘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다고요?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40년의 역사를 요약하는데요. 어떻게 요약하죠?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24절 보십시오. 동일한 말을 해요.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스라엘 광야 역사는 모세가 요약해 준 대로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시간과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거역했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목이 곧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늘 항상 하나님을 경록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떨어져야 할 마땅한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죠. 9장 8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자, 그 광야 40년의 그 대표적인 거역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집중하는 것이 호렙산의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그리고 22절 보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대표적인 반역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모든 그 여호와를 거역했던 이들의 행적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멸당해서 마땅한 그 시간들이었죠. 19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뭐 했다고요?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광야를 보내었습니다. 25절도 그렇죠? 25절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어지죠.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시간은 복과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행적이 아니었죠. 오히려 뭐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멸망당해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여기 살아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그래서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죽어 마땅한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서 목이 곧은 패역한 일을 자행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멸망당한 마땅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 이 세대이지만 그죠? 살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의 가나안 입성은 그들의 믿음 좋음과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어떤 그 자격 있음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의 소산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멸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모압 평지까지 출애굽 2세대가 살아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모세의 중보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건을 회고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두 돌판을 받을 때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언약의 법을 받아오면서 모세는 뭘 목도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멸망당한 마땅한 일을 저지른 무서운 이스라엘의 범죄를 목도하죠. 그리고 두 돌판이 깨트려집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지난주에 보았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회고가 어떤 회고였죠? 이런 이스라엘을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언약의 법을 두 돌판에 새겨서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회고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는 강조했죠. 그들의 잘남 때문에, 그들의 좋은 믿음 때문에, 그들의 그 무엇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허락된 것 아니에요. 오직 무엇 때문이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의 중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의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법을 깨뜨리지만 그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주셔서 이제는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거역함과 그들의 목이 곧은 모든 죄들이 아무리 있어도
언약의 돌판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어디에 보관하시는 거죠?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걸 유지해 오셨다고 하죠.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늘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을 배신했던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다 그냥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그 언약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실함으로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다시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주에 보았던 10장 5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죠?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6절부터 본문이 이어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멸망당해 마땅한 끝없는 반역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 안에 그들을 불러서 손수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리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서 앞으로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도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성을 따라 살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그들의 패역함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간섭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게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움을 그들에게 다시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패역하다. 근데 너희들의 그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자랑하거나 계속 목이 곧은 채로 살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신명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아론이 죽죠. 죽어서 장사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습니다.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언약 궤를 매는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거룩한 직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다시 호렙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 다 죽어야 할 너희와 아론이지만 내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얻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도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아론의 죽음이 먼저 6절, 7절에서 나오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론이 죽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서 죽죠?
모세라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어 장사됩니다.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서 행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제사장은 자비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때문이거든요. 제사장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그들의 잘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그리고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이 죽어요. 모세라라는 지명에서 죽어요. 근데 그가 죽어도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범죄하고 항상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중단되지 아니한다. 계속 이어진다. 인간 제사장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는 레위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은혜에 수종되는 그 일을 또한 언급하죠. 그리고 그 지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론이 죽는 지명이 모세라라는 지명인데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징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징벌. 근데 이 그 아론이 왜 죽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됩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암시되죠. 아론이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민수기 22장 보면 얼마 전입니다. 무리바 사건 나오죠. 광야의 마지막 여정. 무리바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 때문에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죠? 막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요, 반석을 2번 치죠. 이건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석이 깨트려지는 것은, 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고난을 의미해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구속사적으로 단번에, 영단번에 일어적인 사건이에요.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 2번째부터는 그냥 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 반석을 다시 치면 안 돼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혈기로 2번 쳤죠.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거룩하심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똑같은 징벌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민수기 20장, 22장이 아니라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이 달라요.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이 죽는 장소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아론이 죽는 장소의 이름이 달라요. 왜 그런지를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22절 보십시오. 그 전에 이제 무리바 사건이 쭉 설명되고 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요?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러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고, 그런 뜻입니다. 아론은 죽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제사장의 직임이 엘르아살에게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민수기 20장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호르산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모세라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라라는 지명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징벌. 그러니까 모세라는 더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모세라라는 지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호르산이 있어요. 그 호르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더 넓은 지명인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지칭하는 이유가 있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론이 징벌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론이 징벌로 죽어야 할 그 때는 이 머리바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죽어야 했습니까? 사실은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모세가 이 호렙산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9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뭐하려 하셨다고요?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론이 주범이 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론과 이스라엘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론이 죽지 않고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 40주 40야를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예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였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걸 누가 예표했습니까? 모세가 예표했어요. 그래서 호렙산 사건 때문에 죽어 마땅한 아론과 이스라엘을 모세가 목숨을 담보로 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를 받아내죠. 사실 그때 아론은 뭐 해야 했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쭉 보면요. 출애굽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라는 인물이 지금 어디 갔느냐? 왜 내려오지 않느냐? 죽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막 항거했죠. 그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리더하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이 무서운 범죄를 당신이 주도가 되어서 행하였냐고 라고 책망했을 때 아론이 한 변명이 뭐예요? 이들이 자꾸 너를 찾아서 너는 없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가 금붙이 다 갖고 오라 해서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 해요? 금송아지 나왔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금을 다 회수해서 불에 던졌더니 자동적으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 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죠. 이들이 악한 건 너도 알지 않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론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가 막아섰다는 거죠. 아론과 이스라엘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이건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로를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중보자의 모세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거의 38년 동안 아론이 어떤 직분을 감당합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론은 모세라에서 죽는다고요. 뭐로요? 징벌로 죽는다고요. 그때 징벌로 죽어 마땅한 아론이지만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그를 지금까지 살려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쓰임받을 이유가 없는 아론을, 죽어 마땅한 아론을,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인 아론을 살려서 무엇까지 만들었다고요? 대제사장의 직임까지 만들어서 모세라에서 죽기까지 사용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징벌의 결과로 죽어도 그를 통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탐없는 은혜와 자비는 그의 아들 엘라사를 통해서 계속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론과 똑같이 늘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패역한 죄성을 가진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제사장을 통하여서 견뎌내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표현되었죠?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언약의 계명을 새겨서 그들이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언약궤 안에 그 깨트려지기 쉬운 두 돌판을 간직하셨다. 그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간직되어 온 거다. 원래는 뭐 해서 마땅하다고요? 깨트려져서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아론처럼 너희들도 불쌍히 보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감사해서 보존해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결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에 하나라도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기도 많이 했다고 어스대지 말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여 그리고 그 은혜가 왜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건 지명에서 다시 강조되는데요.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어 장사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무를 섬길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레위 지파를 세우는 장소가 욥바다예요. 욥바다. 욥바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즐거움, 희망 그런 뜻입니다. 자, 아론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모세라, 징벌의 장소예요. 근데 아론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구별된 레위 지파를 세워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성소를 섬기게 하는 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기록됩니까? 욥바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희망,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징벌의 장소에서 어디로 이어지죠? 희망의 장소로 이어지고 그 장소에서 모세는 회고합니다. 10절, 11절 회고하죠. 다시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10절, 11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38년 전의 사건입니다.
회고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그래서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죠? 멸망시키지 않고 40주 40야를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아론도 살리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언약을 새겨서 언약궤 안에 보존하시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세에게 먼저 네가 일어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드리라. 이들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한 38년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회고해서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라고 할 때 길을 떠나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장막을 걷어서 진군하라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직역하면 말뚝을 뽑아서 옮겨라, 가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뚝은요, 텐트 칠 때, 장막 칠 때 고정시키는 용도이죠.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을 쳤고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에도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말뚝을 박아 장막을 쳤던 그 모든 곳은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곳이 말뚝을 박아 장막을 쳐서 그들이 살았던 광야의 행적입니다. 그 원래대로 하면 그 말뚝을 박아 장막을 쳤던 그 모든 광야의 장소는 사실 그들이 범한 가증한 죄의 결과로 무덤이 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던 그곳처럼, 거기서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던 그곳처럼, 사실 38년 전에, 그리고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곳곳을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던 그 모든 광야의 장소는 그들이 죽어서 장사되어야 했던 무덤의 장소가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예요? 살려서 그 모든 말뚝을 박았던 그 장막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뭐 한다고요? 일어나서 말뚝을 뽑아 장막을 걷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덤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로 묻혀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뚝을 뽑아 장막을 걷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라.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시 허락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언약궤 안에 깨트려지지 않도록 당신의 언약을 손수 보존하셨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때도 말뚝 뽑아야 되잖아요. 장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두 가지 핵심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말뚝을 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장막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되어야 하는 사실 그런 장소인데, 장막을 걷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뚝을 박아서 우리의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한번 더듬어 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서 마땅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목이 곧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마땅한, 그래서 우리가 말뚝을 받고 장막을 쳤던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어 마땅한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아론 같은 형편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과분하게 이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셨고 오늘까지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장막을 걷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는 기회를 받아온 그 연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참아내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한없는 자비로우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흔적들 아닙니까? 누가 나는 복받아 마땅해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볼 12절 13절을 읽고 좀 마무리하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지금까지 죽어 마땅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살릴 뿐 아니고 아론이 대변하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존재했잖아요. 말뚝을 받고 살았던 모든 광야의 여정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범죄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어서 마땅한 세월의 연속이었는데 무덤이 아니고 다시 말뚝을 뽑게 하셨고 장막을 거두어서 옮기게 하셨고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그 과분한 은혜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뭐죠? 5가지 동사로 표현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는요,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합니다. 신명기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했죠. 왜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 삶의 흔적에 마땅한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의 길이 아니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가 베풀어지죠? 우리가 계획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은 자기 욕심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목이 곧은 패역한 길이에요.
근데 과분한 은혜로 이들을 살려서 이들에게 그 은혜가 요구하는 길은 여호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내 길이 아니고 세상의 길이 아니고 인생의 길이 아니고 우리 욕망이 부추기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여호와의 길,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과분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과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요구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진짜 부모님 아닙니까? 진짜 아버지시잖아요. 성부잖아요. 그럼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에게 덕을 보려고 키우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요, 우리를 불러서 덕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익을 누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계속 베풀어서 그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철이 들어서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건 어쩌면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안 가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복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겹도록 요구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또 듣는 이 요구가 나를 사랑하신 부모 되신 사랑의 요구이군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서심이군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항복해서 이 하나님의 요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주의 백성이라면. 그렇잖아요. 첫 번째 두 돌판이 깨트려졌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깨트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다시는 깨트려지지 않도록 나의 언약궤 안에 내가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요구를 하신다고요? 이 5가지 요구를 하시죠. 어떤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뭘 동원해서요?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동원해서 아론이 죽어도 엘라살에게 이어지고 그들을 돕는 레위 지파까지 구별하여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수종들게 하는 그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도록. 여러분 신앙을 바꾸십시오.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래가 있습니까? 엄마, 집 한 채 주면 노후 내가 보장해 줄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잘할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끝없는 은혜로 살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은혜로 붙들고 보존하고 유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구하시잖아요. 나 경외해라. 나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내 명령 지켜라. 나의 도로 행하라. 우리 자신을 요구하죠. 우리 자신을. 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경외로, 그 사랑이 근거가 된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요. 거래가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도 안 되는 복된 특권,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이 특권,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의 욕심에 관계된 것들을 들고 나아가 떼쓰지 마십시오. 그 못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서 감격해서 이제는 철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철든 자식처럼 부모를 경효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소리 말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아는 철든 자식처럼 내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물인 줄을 인정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복된 특권임을 깨달아서 남은 생에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